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힘과 주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
성시교도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고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어서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이 7월 정말 무덥고 코로나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머리 숙인 이 시간 주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부천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이 재단이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산, 사랑의 동산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을 통하여 낙심하고 낙담한 자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귀한 재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치고 다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폭우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함께해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위로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방방곡곡 오지에 나가 있는 당신의 선교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에 있는 분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주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의 해야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저희들이 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막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기본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랑도 그리고 소망도 결국에는 모두 믿음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첫 번째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기본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과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유익한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동인 다윗입니다. 그럼 골리앗과 다윗이 과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골리앗을 보며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으로 당시 블레셋군을 이끌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체격이나 외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키가 약 290cm에 달하는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은 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무장을 하면 거의 완벽하여 누구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격이 이렇게 좋으니 당연히 갑옷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정도이니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내용을 보면 골리앗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전하는 전쟁마다 블레셋을 승리로 이끌었고 어떤 전쟁에 나가도 자신은 지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대 제일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싸워서 자신이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쯤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체격을 믿었고 자신의 전쟁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도구였고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그러한 믿음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격이나 무기 또는 힘이면 그 누구와 붙어도 지지 않을 자신, 즉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쟁 경험이나 군대의 숫자면 그 어느 나라와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절대 지지 않을 자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누가 보아도 결과가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매우 믿음이 좋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골리앗의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힘, 체격, 전쟁 경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양을 치던 어린 목동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느 누구도 살려내지 못한 채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은 한낱 인간의 믿음에 지나지 않았고 헛된 믿음이었고 죽음으로 이어진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즉 헛된 믿음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면 골리앗과는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에 도착해서 다윗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였고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34절에서 36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한 다윗은 자신의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었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자신의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가장 먼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군사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조차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도 자신의 이러한 부족함, 약함,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자신이 의지해야 할 한 분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유익한 믿음, 백성을 살리는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헛된 믿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진짜 믿음,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또는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모두 옳은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믿음, 악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믿음은 이처럼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 골리앗의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그럴싸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 헛된 믿음이었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믿음은 매우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어린 꼬마가 전쟁에 능하고 자신보다 덩치는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다윗의 믿음은 유익한 믿음이었고 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심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고 다윗 자신도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면 과연 저렇게 덩치가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찾은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처럼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잠깐 믿었다가 어느새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오직 사랑과 인내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울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유익한 믿음인가? 아니면 헛된 믿음인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유익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장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셨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유익한 믿음,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장 먼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헛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무모해 보이는 믿음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에 결국에는 유익한 믿음, 참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라인의 모습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부족한 것 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 교회 사랑 헌금, 또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서로 잘 이겨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7월 25일 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도 주일 예배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통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각 기관과의 만남, 성경 기초반은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제45회 남신도의 전국대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안내 드립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여름 행사가 8월 1일과 8일과 15일 3주간에 걸쳐서 매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안내 드립니다. 이 구역의 정미순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12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유익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